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하늘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꼴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신명기 15장 신명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6절 찾으신 줄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제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제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라.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앞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미리 선지자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설교 두 번째 하고 있는 중에 여러 가지 규례에 관한 우리로 말하면 지켜야 될 부분들, 지키지 말아야 될 것들을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이야기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교육을 받거나 훈련을 향할 때 시간이 나면 훈련하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늘 시간이 나면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반복 교육을 계속 하신 겁니다. 교회도 반복 교육하는 거 싫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이고 또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면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면제냐? 빚을 졌는데 이 빚을 준 사람, 채주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빚 주고 갚지도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상황과 힘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부득이한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이제 이러한
면제에 관한 규례를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15장의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 하면 2절입니다. 2절에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재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뭐다 선포했다. 이거는 이 7년에 한 번씩 행하는 것, 우리가 안식년을 맞이하는 것처럼 목회자에게 7년에 한 번씩 행하는 그런 안식년, 저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나오는 7년은 한 번만 하라는 말이 아니라 7년째가 되면 매년 똑같이 해마다 지나가면 또 7년이 지나가면 면제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땅도 그렇잖아요. 땅도 안식 땅이 있어요. 7년이 되면 그냥 막 잡초가 일어나든 뭐하든 그냥 가만히 둬. 그리고 7년이 지나고 8년째 되면 그 땅을 다시 개간하고 뒤집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농사 일을 좀 배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땅도 쉬어야 돼. 사람들은 땅이 막 금방 소출 나고 막 그러면 그것만 대단한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땅도 쉬면 그 다음에 통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말이 성경대로 있는 거예요. 땅도 쉬어야 되고 몸도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하는 것. 하나님이 정해 주셨던 일이기 때문에 그 정한 대로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답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된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안식년이 되면 7년째 되면 이렇게 최주에게 다 면제를 선포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해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네 손에서 뭐하라 면제해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나눈 거예요. 하나는 원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것에 대해서 면제를 해주라. 이방인에게는 독촉해라. 이방인들에게는 우리로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있다고 하더라도 갚아라. 독촉을 해서라도 갚아라. 그런데 성경 보니까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독촉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1억을 빌렸어요. 1억을 빌렸으면 이 빌린 것을 갚으려고 하면 한꺼번에 못 갚으면 서서히라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독촉에서 받도록 하고 그러나 일반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면제해 주라. 면제해 주면 그러면 그 1억은 누구에게 받느냐 그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누군 할 것 없이 1억 큰 거 그것만 생각하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복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복은 어디서 오느냐?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을 자꾸 우리는 인간의 내 상황에 맞춰서 요거 빠져나가면 요걸 내가 채워야 되는데 아니요. 내가 채우려고 하지 말고 누가 채워줘야?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우리는 이 가죽 부대를 늘 가지고 다녀요. 물을 가득 채워진 가죽 부대. 그런데 우리에게는 늘 먹잖아요. 물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가죽 부대에 물이 줄게 돼요. 물이 줄면 자동적으로 물을 채워야 돼. 이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주어진 가죽 부대는 한계가 있어요. 그것을 다 먹고 나면 바닥이 드러나 버려. 그러면 물이 없으면 아이도 죽고 하갈도 죽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가 있는 그 장소는 바로 우물이 가득한 우물이 7개가 있는 그 자리에 벌써 가 있는 거예요. 가 있는데 뭐가 안 보이느냐? 영안이 안 보여.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은 뻔히 아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없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이 밝아지는 게 중요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영안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던 이 영안이 밝아지게 되면 하나님이 주셨던 복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빈 가죽 부대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4절 5절 봅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그다음 뭐요?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 주신다?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안 주셔서 우리에게 가난한 게 아니에요. 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뭐라 그러세요? 다 지켜 행하면, 행해라 이게 아니라 행하면 과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이 일에 대해서 맞구나, 내가 그걸 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말했잖아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뭐 있다? 복이 있다. 복은 그냥 얻어지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던 귀한 복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는 조그마한 것으로 갚지만 하나님은 무엇으로 갚느냐? 하나님은 큰 기업으로 갚는다. 여러분,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가 1억을 빌려서 우리 1억을 못 갚았다. 그러면 최주가 생활도 1억 어디서 찾지? 그러면 하나님은 1억 대신에 100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 성경에 대한 얘기를 있는데 우리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고 큰일 났다. 1억 어디서 채우지? 여기 보세요.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뭘?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준다, 받는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 말씀에 영안의 눈이 확 띄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은 마음이 가난하면 모두가 가난해져. 마음이 풍족해지면 모두가 풍족해져.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저주받는다?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받는다. 그게 바로 뭐냐?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빚진 것을 면제해 주는 이 7번째 되는 안식년에 매마다 그렇게 해라. 자, 6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나라에 적용을 해보면 진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참 사랑도 하시며 복도 많이 주셨어요. 북한은 그래도 지하 자원 있잖아요. 지하 자원이 있어서 중국이 소련에 다 패가 가버렸어요. 패가지고 가면서 뭘 주냐? 무기를 대신해서 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상은 그냥 뭘 만들어가지고 막 쏘고 물질로 뭐 대신하려고 요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남한 사람들에게 주신 복이 뭐냐? 지하 자원은 없어도 인재의 자원을 주셨어요. 인재, 사람의 자원. 사람의 자원을 주셨는데 한국 사람들에게 한번 지혜를 주면 10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기름이 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자동차는요, 세계적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처음에는 자전거 몇 대 된다고 하는 밑에 지하 주차장이에요. 그게 오토바이 몇 대 되기 위한 지하 주차장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동차가 막 일어나니까 그 지하에 무슨 차 한 대를 대기해서 못 되잖아요. 이 갑자기 우리의 경제의 부흥이라고 확 일어난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던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6.25 전쟁 이후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잿더미 속에서 확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가 두 가지. 하나는 고아와 과부를 돌봤다. 하나님이 대신해서 돌봐줘야 될 일을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전쟁이 일어나도 콩 하나를 가지고 나눠 먹을 줄 아는 백성이다. 그래서 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어마어마하게 준 큰 복이에요. 이 복을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느 날 일순간에 확 빼앗아갈 수도 있어. 하나님이 주셨을 때 우리가 누릴 줄 알고 관리 잘할 줄 알고 하나님이 주셨던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이 경험들이 있어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인간이 주셨던 지혜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대한민국 정말로 멋지네 이런 생각만 가지면 안 돼요. 그 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복과 진짜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았던 대한민국은 지금까지도 돌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 그냥 파송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도와주었어요. 교회가. 지금도 교회가 돕고 있죠. 이제 좌파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제일 미워하는 거예요. 저 교회가 없어야 된다. 목사를 없애야 된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바쳐진 헌금을 가지고 교회는 운영을 하거든요. 이걸 또 정부가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세금을 다 내고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면서 11조를 낸 것 가지고 우리 운영을 하잖아요. 이걸 또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싫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법으로는 대항할 수는 없지만 따라가자. 따라가서 막상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자, 목사도 세금 내라, 교회도 세금 내라. 세금 내야 돼. 저도 세금 내요. 이제 15만 원 냈어요. 15만 원 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근로장학회라 그러면서 또 110만 원 또 주더라고. 내가 놀랐어. 이런 제도도 있구만. 교회가 세금을 내고 목사가 세금을 내요. 세금을 내는 그 이유는 우리도 당당하게 세금 내고 한국 백성으로서 모든 것을 4대 복음이나 이런 거 다 하고 싶은 게 우리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을 때, 교회가 정부가 뚜껑을 막상 딱 열어보니까 85%가 미자립이에요. 85%가 남에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살아가는 거예요. 정부는 그걸 몰랐어요. 몰랐는 게 아니야. 이해가 안 된 거지. 큰 교회, 몇십백억 있는 이 교회, 이들이 가지고 있는 헌금만 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걸로 생각했지, 저 지방에 진짜 농촌에 한두 사람 있는 이런 교회에 대한 얘기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85%가 이거 지원해 줘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입을 싹 다문 거야. 우리가 잘못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85%는 누가 먹이고 살리느냐? 각각 교회가 선교 헌금을 해서 이것을 도와주고 각각 조금씩 도와가면서 십시일반으로 도와가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정부 그러면 우리도 안 할게. 우리 그러면 각 교회가 각 이 미자립 교회를 도와주고 하는, 우리도 그럼 안 할게. 그 정부 다 지원해라. 안 하려고 그러니까 정부가 교회를 향해서 갑자기 수백억이 아니라 1000억 이상이 들어가. 그러니까 정부가 교회를 보고 우리가 조금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하고 우리가 시행착오를 했으니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조금 좀 넓게 생각해 줄게. 이러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돕는 교회를 안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교회를 향해서 입을 다문 거예요. 좌파가 있을 때는 무조건 나쁜 놈 새끼들, 목사들 새끼들 이렇게 욕을 하면 했는데, 막상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입을 딱 다문 거예요. 이 성경에서 뭐라 말했냐? 빚이 졌을 때 7년째마다 다 면제해 주라. 면제해 주면 누가 채워주느냐? 하나님이 채워주겠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도와주고, 어떨 때는 십시일반을 해주고, 또 명절 되면 이렇게 해주는 이것도 하나님이 그냥 안 두는 거예요. 성경에 뭐래? 가난하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복을 주겠다. 여러분, 하고 나면 괜히 했다. 참 내가 괜히 11조도 하고 괜히 마음이 아프네. 그거 했으면 내가 짜장면 몇 그릇 더 사 먹을 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건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고 나면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마음이 즐거우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기업으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하게 되면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생겨지는 거예요. 자, 성경에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7절을 한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에 움켜쥐지도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뭐가 된다? 죄가 된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낌없이 준다는 것, 내 손을 움켜잡으면 움켜잡을수록 안 되지만은 펴서 주면 하나님이 채워준다.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신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정말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 주셨던 은혜 기쁨을 꼭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참 할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자,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으로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뭘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여러분, 가난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가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 마음이 먼저 평안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나니 너희가 천국이 너희 것이며, 천국을 내 마음에 달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도 평안해집니다. 자, 또 남아있는 우리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셨던 귀한 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돌봐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사 7년째 매년마다 면제해 주라고 하는 말씀 우리 마음에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주신 것 미리 파악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들 치료해 주시고 병원에 있는 자들 보살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명제를 다 마치고 또 각자 처소에서 일할 때에도 지혜와 능력 베풀어 주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